영혼의 닷 같은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닷이라는 영어가 앵커입니다. 앵커. 그래서 뉴스의 앵커는 배의 닷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이러한 때에 중심을 잡아주고 또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주는 뉴스 앵커가 배의 닷과 같다. 그래서 이 닷은 배가 표류되지 않도록 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배의 닷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혼의 닷, 우리의 영혼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지켜주는 닷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랍니다. 이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시은 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혼의 닷. 근데 이 소망을 18절에서는 앞에 있는 소망이다.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큰 위로와 평강을 받게 하려 함이라. 피난처를 찾는, 이 피난처도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는 앞에 있는 소망. 자, 소망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장래를 여는 소망,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자, 에레미야 시대에 조국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들에게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레베카, 그 무덤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너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장래의 소망입니다.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예,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장래의 소망,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적 소망이 아닙니다. 자, 소망을 품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잠언 23장인가에 소망을 품었는데 안 이루어진다.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자, 소망을 품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세상적인 소망. 예? 자식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또 그게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이 상하게 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12절. 예,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영혼의 닷과 같아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생명나무와 같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 3장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2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 예.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 최후의 소망, 장래의 소망, 앞에 있는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이 소망으로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휘장 안으로 인도하세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에는 무슨 세계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궁극적으로는 하늘성소입니다. 하늘성소. 천국. 하늘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소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앞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복되고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소망. 그 에베소 보면 영광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근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소망의 내용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합쳐지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카비넌트. 영어로 말하면 카비넌트. 약속인데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카비넌트.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읽어보시다.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17절)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17절 시작. 18절. 예.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절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카비넌트, 언약.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건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 목을 잘라라는 소리예요. 내 생명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건 피로써
맺는 거예요. 피로써. 절대로 변개치 않도록 내가 이거 어기면 나는 죽는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지 못할 거 맹세했다가 못 지키면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플러스 맹세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카비넌트. 그건 뭐냐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 두 번째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내용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특성,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지고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영혼의 닷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냐면 어떠한 유혹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영혼의 닷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한번 봅시다. 13절로 14절.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예, 하나님은 이 뜻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맹세라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쪼갠다, 쪼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주고 복준다라고 하는 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건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개치 않은 최후의 확정. 최후의 확정이니까 변개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15절 읽읍시다. 15절.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의 복을 받았어요. 번성하고 번성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복의 내용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번성의 내용은 씨입니다, 씨, 자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 복은 땅이었습니다, 땅. 그러니까 10번이나 찾아오셔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저 북쪽 유브라데에서 저 남쪽 라일강 근처까지 다 이 땅을 죽을 것이다. 또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 무수한 별처럼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땅과 자손이었는데, 씨였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인을 장사할 묘지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한 평도 얻지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받았다 그랬어요. 다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하나와 86세에 낳은 첩의 자식 이스마엘과
죽기 전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통해서 낳은 6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아들이 있었어요. 8아들. 이삭과 이스마엘과 6명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 그래서 8명이었어요. 8. 근데 하늘의 별과 같다. 말이 안 됩니다. 8명이, 고작 8명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아요. 또 자기 부인을 장사할 수 없을 만큼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막 생활했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블레셋 왕들에게 쫓겨당하고, 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빼앗기고,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부인을 빼앗겼고,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 맞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다 차지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막 자손들이 한 100명, 1000명을 얻었어야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는 그 실체가 뭐냐, 실체. 진짜 복의 내용, 진짜 번성케 되는, 씨가 번성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20절.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는 휘장 안의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성소 천국을 가리키고, 번성의 진짜 실체는, 그 자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 번성하는 그 실체, 복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모든 복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못 가졌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 이러므로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 16.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 때 한 평의 땅도 얻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무덤 땅도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400세겔을 주고 사야 했었어요. 그리고 겨우 8명, 진짜 본처의 자식은 1명 얻어놓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하셨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또 혈육,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들이 번창할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원문에 보면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 한 사람,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자손.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할 때 씨였는데, 그 번성의 실체는 그리스도였고,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것은 하늘 본향, 휘장 안에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는 그 세계,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아 누렸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 그 언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아요.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다 실망할 거예요. 그 소망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들,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실망을 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 제끼고 십자가로 원수된 걸 다 멸하시고,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파하시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세계, 천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카비넌트.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변개치 않는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뿌리를 내리면 그게 앞에 있는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휘장의 세계, 휘장을 열어서 그 휘장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세계,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누가 계세요? 시은 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그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을, 그건 상징적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 성소,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해 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피로써 맹세하셨어요. 아들의 피로 여러분의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6장 한번 봅시다. 6장 6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6장 6절의 말씀을 알미니안,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카톨릭에서는 다 예수 믿었어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도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오늘 끝까지 읽어봐야 돼. 끝까지. 6장 끝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소망이 되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하고 죄악의 세력이 온 세상의 역사에도 그건 영혼의 덫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의 세계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져야 돼요. 9절 읽고 마칩시다. 9절 읽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고 히브리서 6장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건 너희에게 영혼의 구원과 같다. 이건 앞에 있는 소망이다. 이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고 복의 실체고 그 번성케 하는 실체인데 그건 예수가 천국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건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처음에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근데 지금은 감리교가 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감리교 신자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건 처음에 감리교가 생겨났을 때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성경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고 조회수가 많고 변승우 지금 큰 믿음 교회였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변승우가 그런 소리를 하고 또 수많은 장로교 목사들도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극하거든. 막 우리를 겁주거든요. 자, 6장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이건 가상적 경고라 그랬어요. 가상적 경고. 잘못 나가는 자식에게 너 그렇게 안 살면 내 자식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가상적 경고라 그랬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그건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이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런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니라는 건 그 자식을 진짜 버리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올바로 살게 하려고 가상적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니까 6장 마지막 결론까지 읽어보니까 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구나. 왜요?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맹세로 보증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맺은 그 변개할 수 없는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영혼의 닷과 같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 만나는 세계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영혼의 닷을 사용해서 풍파가 몰아쳐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표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까지 결론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